동국대학교 우리 조정래 교수 소설 작가이시죠. 이분이 쓴 태백산맥이라는 책, 어지간한 집에 아마 한 권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백산맥이라는 이 책이 원래는 월간지 현대문학의 이렇게 한 섹션으로 실렸던 소설이었습니다. 1983년부터 실리기 시작해서 1986년에 1부에서 3권, 그 다음에 87년에 2부 2권, 그 다음에 88년에 3부 2권, 끝으로 그 다음에 89년 4부 3권. 그래서 태백산맥은 총 10권입니다. 그리고 1부부터 4부로 편성되어 있죠. 원고지 분량으로 하니까 15,700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누군가가 이 조정래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83년부터 89년까지 6년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한 권의 소설책에 매달릴 수 있었느냐?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조정래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6년 동안 이 한 권만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에 50장씩, 원고지 50장씩 적어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이 지난 어느 날 총 10권의 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로써 사무엘하 강해가 끝납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강해는 2010년 2월 28일 시작해서 2015년 8월 30일, 그리고 사무엘하 강해는 바로 그 다음 주 2015년 9월 6일부터 오늘 2018년 6월 17일까지 꼬박 8년하고도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8년 전 이 사무엘상하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만큼 걸릴 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한 8년 잡고 이 강해를 시작했다, 저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제가 전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냥 그렇게 전했습니다. 중간에 속도가 너무 더디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이 본문은 좀 그냥 훑어 지나가고 얼른 다른 본문 얼른 잡았으면 좋겠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숲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설교할 책이 사무엘 상하 2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합쳐서 몇 권입니까? 66권이거든요. 사무엘 상하 2권 하는데 8년 걸렸으면 이제 나머지 책 하려면 저는 20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저는 200년 살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죠. 중간에 적당히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훌쩍훌쩍 본문을 뛰어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꿈에 나타나서 계속 강해를 하거라,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방법은 바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 가득한 이메일, 격려와 응원이 가득한 문자, 카톡,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 좀 그만하고 싶다, 이쯤에서 멈추고 싶다, 이제 좀 적당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다시 느슨해졌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 처음 시작할 때 3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다윗 센서스, 다윗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처음 시작했고 벌써 6월 17일이 됐으니 사무엘하 24장만 가지고 벌써 3개월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과연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성도님들이 질려하시지는 않을까? 참다 화를 내지는 않으실까?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이 또 어김없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씨름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사무엘상하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과 나눌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전하다 보니 벌써 8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족한 종의 설교를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려주시고 또 괜찮다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책이 뭐냐고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오늘 혹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분 정도가 응답해 주셨는데 다음 책 어떤 책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넘버원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 생의 마지막 쯤에나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책이 되든 또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함으로 받아서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죠. 다윗의 인생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의 마무리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의 마무리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마무리 때에도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분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나누는 후기가 올라오면 저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고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목장 후기. 이 목장 후기는 아무나 못 봅니다. 열린 베델교회 등록 교인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목장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눌 때 보면 이미 오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벌써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목장에서 다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중첩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값을 지불하며 예배드렸던 다윗입니다.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다윗의 방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댔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코가 땅에 댄 거, 그만큼 바짝 엎드린 겁니다.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재앙이 임했는데 역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라우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응답합니다. 왕이여,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마당도 있고요. 여기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요. 목재로 사용할 것도 다 여기 있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이거로 얼마든지 예배 드리십시오. 다윗에게 공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이 선의의 호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값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은 50세켈입니다. 자, 은 한 세켈.
은 한 세켈이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에 일반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주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1데나리온입니다. 1세켈은 4데나리온. 나흘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게 1세켈입니다. 근데 1세켈을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기 위해서 다윗이 지불한 값이 얼마라고요? 은 50세켈입니다. 그러니까 약 7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자면 7개월치의 월급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꼬박 모아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입니다. 은 50세켈. 그런데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역대기에서는 은이 아니라 금입니다. 그리고 50세켈이 아니라 600세켈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어디는 50세켈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금 600세켈이라고 그러고 어디가 맞나? 다 맞습니다. 자, 사무엘 하의 관심은요, 타작마당과 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데는 은 50세켈이 들었다는 거고요. 이 역대상 21장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모든 인근의 땅을 다 산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금 600세켈이 들었다는 이야기이므로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은 50세켈의 값을 들였느냐, 금 600세켈의 값을 들였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값을 들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이거로 들으십시오.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값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오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worship입니다. Let us worship together. 우리 다 함께 예배합시다. worship 이 단어가 영어로 우리말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뭐냐면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예배예요. 자, 누군가는 지상 최고의 가치가 돈입니다. 우리가 소위 환장한다 그러죠. 돈에 완전히 눈이 충혈되도록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돈 하는 겁니다. 그분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이, 누군가는 자신의 명예가, 누군가는 당신의 자식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그곳이 낮은 구릉지대가 아닙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780m 이상 되는 곳을 그 연로한 몸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먼 곳이고 얼마나 힘든 곳이고 얼마나 가기 거친 곳인데 올라갑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라우나가 자신의 마당과 소와 목재와 이 모든 도구를 드리겠다 해도 값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은 50세켈, 다른 본문에는 금 600세켈을 지불하고 삽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 먼 길을 올라가고 왜 그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가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에 언약궤 앞에서 펄쩍펄쩍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언약궤 들어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에요. 근데 왕복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속살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경박스러웠다고 타박을 했습니다. 다윗은 no problem,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비천해 보이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가치였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780m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금 600세켈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경박스럽다 볼지라도 그 시선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에봇을 입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윗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꽤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어느덧 이제 동구에서, 남구에서, 북구에서, 서구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나주에서 혹은 영광에서, 무안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일성 집사님 어머님은 전주에서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전주에 교회를 정하시고 거기를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니까. 어떤 분은 서울에서도 오시죠. 물론 아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도 오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조금 더 눕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런데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오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기꺼이 그만한 값을 지불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마땅하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면 그냥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 한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다가 혹시 그런 실험 보신 적 있어요? 한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다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 사람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늘에 뭐 있나 보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신호등을 건너던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서 콘서트가 일어나고 있었고 한 사람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춤을 출 때는 추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 약간 이래 보이기도 하고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같이 춤을 춥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제는 한 사람이 더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세 사람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자, 세 사람이 춤을 추자 이제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누군가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혼자서 하면 뻘쭘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같이 해줍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괜찮습니다. 같이 손을 듭니다. 두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사회학적으로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요. 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후!
예, 저 혼자 하니까 뻘쭘합니다. 예. 근데 제가 우 할 때 누군가가 같이 우 해주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약간 뻘쭘할 수 있죠. 근데 한 명만 더 우 해주면 일부 때는 이런 센스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립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집회나 뭐 음악회나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트루 월시퍼 12 미국에서 오는 팀입니다. 미국에서 클래식 팀들이 재즈 음악을 하려고 저희 교회에 와요. 전국의 10개 도시를 투어하는 중에 저희 교회를 들립니다. 그럼 뭐 이 친구들이 보통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와서 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겠어요. 미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왔으니 보통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으면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일어나십니다. 대개는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머물러 계십니다.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같이 일어나죠. 그러면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전염병,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분위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세 사람이요. 오늘 이 다윗의 예배가 왜 감동적이었냐면 다윗 혼자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부스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부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의 식솔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어때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이면 어때요? 나랑 가치관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러면 어때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기왕이면 두 사람이 예배하는 것. 두 사람도 물론 기뻐하시죠. 기왕이면 몇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벌써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둘째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오면 우리도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다 모이듯이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한 곳 중앙성소로 모여요. 이때 이 절기를 맞아 중앙성소로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모든 남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모이면 되는 거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모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남편은 집에 있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래서 여성분들이 혼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형제님, 아내는 집에 있고 형제님이 이제 교회 혼자 나오시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형제님이 교회를 간다. 형제님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개는요. 같이 온다니까요. 대개는 같이 옵니다. 남자분이 올 때는 같이 와요. 목장 모임도 아내만 갈 때는 아내만 가요. 근데 남자가 가면 아내도 같이 따라옵니다. 주님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는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일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 혼자서 드리지 않고 아라우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에는 다윗의 신하들도 함께 있겠죠. 공동체로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1장 2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집에 방문할 때 이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밀을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다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타작마당은 놀고 있는 타작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타작마당이었다가 지금은 쓸모없게 된 타작마당을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도 일하고 있던 현장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밀을 타작하고 있던 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에게는 일터이고 아라우나의 가족에게는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냥 생활터전입니다. 그 아라우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해도 좋아하시지만 동시에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땀이 배어 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어제까지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생활의 터전, 일터,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백향목,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휘장에 있다. 이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지 않았는가? 오늘 보십시오.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해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은 50세켈, 더 나아가 금 600세켈을 들여 값을 주고 샀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은 먼지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고지가 높은 타작마당이에요. 그래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니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오늘 이 다윗이 매입한 이 타작마당 이 자리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지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보다 지금 더 중요한 성전을 다윗이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전의 성전됨, 교회의 교회됨, 그것이 단지 규모로 정의할 수 있나요? 평수로 정의할 수 있나요? 제목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전통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교회의 교회됨,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값을 기꺼이 지불하며 예배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일터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목회 현장이 됐든 선교지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있으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 교회의 교회됨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모리아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윗의 궁전이 나옵니다. 궁전 안에는 궁중 축사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궁중 안에서 예배할 때 쓸 수 있는 재물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궁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깔끔한 장소가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준비된 제단이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또 이 소 상태가,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품질 좋은 소와 양과 염소와 제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 모든 것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아라우나가 타작했던, 방금 전까지 일했던, 바로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땀 흘리고 있고 내가 눈물을 쏟고 있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잠도 못 자면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치열한 삶의 한복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훨씬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찾으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이제 8년하고도 꼬박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라스트 레슨은 이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걷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며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그 예배자, 주님은 바로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집니다. 아, 예배 끝났구나. No.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주님이 내게 주신 일처럼 하고, 그것이 세탁하는 일이든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 버리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전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타작마당에서 예배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